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굉장히 견고해 보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견고하지 않고 사라질 성이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면은 거기서 순례자라는 사람이 한 성을 떠나오는데 그 성 이름이 뭐냐면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 여러분 장망성.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망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장차 망하여 없어질 성.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성이다, 땅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 큰 음녀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봤었는데 이 음녀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은 10뿔과 7머리를 탄 짐승 그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힘찬 음성으로 선포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라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은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로마가 바벨론처럼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할 거라고요.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가장 강성한 때예요. 지금 로마는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때가 지금 이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입니다. 로마의 국경에 있었던 모든 이족들이 다 진압이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해적들도 다 진압이 되어져서 모든 면에서 지금 가장 강대하고 넓은 제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 시기에 있는 로마를 향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가장 넓고 강대한 제국, 그 제국을 향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과거형 동사로 무너졌도다라고 지금 쓰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라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진 것처럼 확실하게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로마는 얼마까지 지내는지 아십니까? 300년 더 남짓 지나서 멸망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보아와서 잘 알고 있죠. 세계를 지배했던 너무나도 탁월한 나라들, 제국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도무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모든 제국들,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 멸망했어요. 이 세상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상상도 안 될 만큼의 그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쇠했다가 일어났다가 쇠했다가 그렇게 하기를 반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는 영원한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망해요. 다 쇠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분명하게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고 있는 세상 모든 나라는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넓어 보여도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무너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성경에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온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왕들을 음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장사하는 상인들을 사치라는 음행의 잔들로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왕들을 음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충성해야 할 그 대상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음행이잖아요. 땅의 왕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고위 관리자들, 공직자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이 자체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는 것이 악한 겁니까? 그거 악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죠?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아 허락받아 세워지는 게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왕들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기의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정치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면은 이 왕들에게 바벨론이 뭘 먹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음행의 포주를 먹였어요. 음행의 포주를 먹으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이 왕들의 마음과 중심이 다 빼앗겨서 어디에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충성하고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왕들이 가진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윤택함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이제 강포하게 쓰도록 바벨론이 그 사람을 음행하도록 만들고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충성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충성을 자기에게 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상인들은 어때요? 3절에서 상인들이 무엇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그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이웃을 윤택하게 하도록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상인들에게 그 음행의 포도주를 딱 먹이니까 어떻게 돼요? 상인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정신이 나가요. 정신을 잃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합니까?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양심을 팔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이 포도주를 딱 먹고 나면 약간 정신을 잃으면서 이제 이 세상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는 그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신앙도 버리고 때로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돈을 마구지마구로 막 벌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불의한 싹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을 버는 거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거 여러분 이거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음행의 이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되겠는데 자꾸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화려함과 이 세상이 주는 윤택함에 눈이 돌아가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마음껏 누릴까? 마음껏 누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니까 파이는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파이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많이 차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 빼앗아 와야죠. 그러면서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으로 자꾸 남의 것 착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권력자들, 상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왜 무너지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바벨론이 자,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노의 포도주. 이 포도주를 먹고 이 세상이 주는 바벨론의 방식에 따라 살아서 이 세상이 주는 지위, 자, 높아지면은 기쁨이 있어요. 나름대로 바벨론이 주는 거, 그 포도주를 탁 먹고 나면은 남대로 진급도 잘 되고 그 진급을 하면서 달콤한 물도 먹고 그러는데 잠시 후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진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 좀 더 벌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기쁨과 함께 뭐가 온다고요? 진노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진노가 이 포도주를 먹은 자들에게 초래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온 세상의 왕들에게, 상인들에게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목말라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권세 잡을까? 그죠? 지금 이번 13일 날 얼마나 사람들이 좀 높아져 보고 그 권세를 잡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거립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지위 좀 얻어볼까? 내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 좀 받아볼까? 또 돈을 얼마나 좀 내가 벌어볼까? 내가 학벌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높이 쌓아볼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막 목말라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마신다고요? 바벨론이 주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입에는 어때요? 딱 마시는 순간 달짝지근하죠. 그죠? 맛이 있어요. 잠시 기쁨을 줘요. 그런데 뭐가 온다고요? 진노가 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바벨론의 죄가 어디에 사무쳤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다고요. 바벨론의 이 죄가 이미 어디에까지 닿아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쌓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상달되어졌고 쌓여서 죄가 임박하여서 지금 심판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겠다고, 내가 지위 좀 높여보겠다라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의한 싹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권력과 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힘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 억누르고 압박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야 되고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자녀들 양육하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그것 좀 더 쌓아보겠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고 불의한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도용해서 착취하면 남의 것들을 탐내면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신다고요. 직접 우리 귀로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탄식하는 소리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핍박하거나 착취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만우리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좀 돈 좀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반드시 그거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 사회는요, 가면 갈수록 강포하게 자꾸 사람을 대하도록 만드는 사회예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막 충동질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겨요. 사람들을 그때마다 여러분 강포하게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자꾸 충동질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꾸 강팍하게 만들려는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 시대를 쫓아서 우리의 마음도 자꾸 강팍하게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관계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은 막 담력 가지고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들린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 향해서 함부로 강팍하게 대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 이 사유와 우리의 바벨론의 정신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바벨론의 죄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들이 한 일이 하늘에 사무쳐서 7절에 보면은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그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대요? 바벨론은 나는 뭐다? 여왕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과부처럼 불쌍한 자리에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부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절대로 당해서 슬픈 일, 나는 그런 우는 일 절대로 나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막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달되어지고 쌓여있는 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사치하는 것, 여왕처럼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마치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아무리 스스로 자랑하고 아무리 스스로를 붙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자랑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얼마 동안에요? 얼마 동안에요? 8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영광과 강성함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도 옛날에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1997년, 8년에 IMF 한번 딱 터지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다 무너져 버리죠. 순식간이에요. 무너지는 것은. 10절 중간쯤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얼마 동안에요? 한 시간에. 여러분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17절도 보면은 그러한 부가 얼마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끝에도 가보십시오.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얼마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한 시간이란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심판이 오고
망한다는 얘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견고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것이요. 전혀 심판이 응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그래서 견고하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루 만에 아니 1시간 만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이 그 견고하고 광대하다고 생각하던 바벨론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무너뜨려 버리신다고요. 왜? 이미 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공평하게 정대하게 하세요.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벨론이 행한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갚아주신대요. 갑절로 갚아준다니까 마치 하나의 배로 갚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정하게 행한 그 악과 죄에 대해서 정말 넘치는 그 부요한 죄에 대해서 정당하고 의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대로, 그들이 준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섞어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두게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심는 것 결국 그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리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서 여러분의 바벨론의 땅에 심으면 여러분들 결국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 심판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상급을 거두게 될 거예요. 각인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망할 것 같습니까? 반드시 망하는 세상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견고해 보여야 돼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요. 완전한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 속에서 돌이켜보면 어때요? 망했잖아요. 모든 제국들이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어요. 헬라 제국이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여러분 영국이 망하고 독일이 망하고 일본이 망하고 때가 되면 망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지금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마침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나라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할 세상이라고요. 절대로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 하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그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음 듣고 세상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지금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바벨론적인 사람의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뛰쳐 나와라고.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이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애정을 두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니 어때요?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아등바등 여러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나와라. 이 나오라는 명령은 단호합니다. 시급한 거예요. 그러기에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자,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서 저기 산속에다가 공동체 이렇게 세워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거기서 나와 뭐하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혹과 죄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행하는 그 악한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바벨론의 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창세기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때 롯의 딸과 정혼했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나가자 했을 때 이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여겼던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로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태워져 망할 거예요. 농담인가요? 농담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농담이 아닌 줄 알고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농담인 줄 알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도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가 있어요. 롯의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소돔 고모라를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어요. 몸만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아서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무엇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이 마음이 진실하게, 세상으로부터 미련 없이 진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놓고 산들어봤자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바닷물은 짜죠? 물고기도 같이 짠가요? 바닷물이 짜다고 고기도 짜요? 안 짜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돼요.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차별된 성도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요,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있는 물 없는 물 다 물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 그대로 물들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도요, 세상의 가치관 있는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꼿꼿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바벨론의 그 가치관, 그것에 물들지 않고 헛된 마음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만을 나의 진실한 주님의 신부로서 음행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다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